오늘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복음에 대해서 시리즈 말씀을 전할 텐데, 복음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교회 다녀봤니? 그랬더니 지금은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모르지만 어떤 아이들은 TV에서 여러 가지를 봐서 교회 좀 이상한 곳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좀 이상하던데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나 평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같이 갈 때 부모님께 아이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이 아이에게 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묻자마자 손살을 치면서 싫다고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끌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길이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어느 날 이 컵이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컵보다 수만 배, 수천 배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한 인간이 어느 날 우연히 생길 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수도가 있어도 물을 공급하는 물 근원에 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틀어도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근원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물이 틀면 그냥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행복과 생명과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고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돼서 하루하루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서 하루하루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집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와 명예와 학식을 가진 사람 중에도 하루하루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해서 사람 보기에는 다 가졌지만 밤잠을 잘 수 없어서 끊임없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조차 되지 않아서 마약성 수면제라고 하는 프로포폴을 맞아가면서 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뭔지 모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가정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끊임없이 다툼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까?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삶에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없으면 절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과거에 가난할 때는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 가운데서 1980년대 여름 휴가 장면 이런 거 딱 쳐보면요. 정말 버스가
시루자루 같아요. 정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강원도 강릉으로 휴가 가려는 사람들이 막 물밀듯 모여들어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 속에서 막 끼어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부채질하면서 휴가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때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거기에 댓글을 단 10대나 20대들의 댓글을 보면 야, 저 때는 돈은 없었어도 낭만은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조차를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보면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립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우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끊임없이 공허하고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쁨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허무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여행을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허무한 기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서 술에 의탁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술도 모자라서 인간의 정력적인 쾌락을 탐닉하다가 그 속에서 인간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면서 아픈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남편이나 아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배웠음에도 오히려 가정의 싸움과 불행은 과거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20대 이혼율 1위, 30대 이혼율 1위 다 우리나라예요. 다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다 잘 살아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없어질 그런 즐거움을 행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되면서 환각을 하죠.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없는 세상, 세상에선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세상에 취하면서 점점 타락해가고 세상은 끝물을 타락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10대들이 마약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회를 멸망시키는 영적인 원리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이 영적인 원리,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것 가지고 결국은 타락하고 스스로를 멸망시키면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은 누리죠. 만족하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내가 살아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하나 누리고 하나하나 내가 더 만족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확장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감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볼 수 없으면 지금 정말 내 몸에 치명적인 거라도 거기에 맛있고 정말 사람의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 놓으면 모르면 맛있다고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서 결국은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어느 한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 사건을 만나게 될 때 바람 한 번 불면 내가 쌓아둔 것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를 쌓았고 명성을 쌓았던 사람도 바람 한 번 불면 한 번에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어리석게 나를 믿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라고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짓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면서 정말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도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정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야, 이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둬서 이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잘 되는구나. 이제 창고를 더 지어서 이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시면서 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은 하루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감에 충만해서 나는 미래를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자신감에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한날 그 다음에 나를 넌 알 수 없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사람이 싫어서 곡식창고에 불을 한번 내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것 어떠겠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무의미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부러워하고 또 자기 자신은 자신감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꾸짖는 거예요. 그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고 책망하면서 자신이 믿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자신을 믿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정말 교만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이 없어도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러다 첫째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지만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교회라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목회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삶에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회오리바람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 없이도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든 겁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할 때 낚싯바늘에 미끼를 딱 끼워 놓는다고요. 작은 것들은 뭐 갯지렁이 끼워 놓지만 좀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작은 물고기를 끼워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낚시꾼들은 그 미끼를 물고기들이 좀 받아먹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끼웁니다. 그래서 딱 던져놓으면 물고기가 처음엔 입질한다 그러죠. 그 낚시에 낀 미끼를 살짝 입에 뭅니다. 절대 먹지 않아요, 물고기도. 그러다가 몇 번 먹어보다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날카로운 낚싯바늘인지 모르고 그 낚싯바늘 미끼를 덥석 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낚싯바늘이 아감에 딱 걸리면요, 그 낚싯바늘에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낚싯바늘은 더 깊이 꽂히면서 그 몸부림치면 쓸수록 물고기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딱 건져 올리면요, 붉은 물고기들은 붉은 피를 많이 흘려 있어요. 속은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 없이도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면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내가 낭떠러인지도 몰라요. 볼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낭떠러진지 모른단 말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마치 미끼와 같아서 영적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를 향해서, 저주를 향해서 사실은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이 땅에서는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아이들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이게 있습니다. 아빠도 살아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참 몇 년 고생을 정말 참고 하면 인생이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네가
특별한 어떤 꿈과 너의 목표가 없다면 좀 힘들고 어려도 좀 잘 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은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이 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의 고생이 인생에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 나는 문제 없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인생이야말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요. 그 인생이야말로 사실은 영적인 눈이 가리는 채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둠에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인생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선택지가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 내가 부자가 되느냐, 나의 목표를 이루느냐, 이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의 속성,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치 않지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행복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그곳에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속성인데 성경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의 속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다시 보면 너희 가운데 행해서 그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딱 잡아가지고 딱 우리를 딱 붙들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구나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정말 많은 물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은 뭐가 미래가 불안하겠나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많이 가져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덜 가진 거예요. 진짜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가져보십시오. 그럼 사람은 불안이 확 찾아옵니다. 많이 배웠다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획한 일이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성공을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뤄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는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들었다고요.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은 때려야 아픈 거예요. 죽은 송장은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에 딱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한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불안을 느낄 수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상은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고 영이 살잖아요. 영이 살면 그때부터 압니다. 아, 내가 허무함을 따라서 살았구나. 이제 예수님 딱 영접하고 영이 살아나면 그래, 내가 나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간 것이 정말 허무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영이 살면 그제서야 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영이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서 복음의 빛, 예수님의 빛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깨닫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해도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의 100년은요 점도 안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드디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때에 가서 후회해도 누구도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것이고,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내가 진실하다면, 순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다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이라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된 몇백 년, AD 300년, 400년 이런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초대 교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 같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와 싸워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죄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내 주변에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사막의 동굴, 그러니까 모래사막 말고 이제 광야, 이렇게 이스라엘 중동 가면 이제 그 모래사막 말고 바위사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이제 광야라 그러죠. 굴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죄 짓지 않고 내가 기도만 하고 산다고. 그렇게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사막 교부라 그래요. 사막 교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교부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정말 금식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막 때리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 아름다운 여성이 옷을 벗고 자신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금욕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사막까지 간 사람이 그걸 거절하다가 꿈에서 결국은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옷을 벗은 그 여인을 따라서 범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교부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그것은 내 힘으로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영이, 악한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의 생각을 딱 붙잡으면요, 불순종의 영이 딱 들어가서 복음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바. 그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따져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는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요. 본질상.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끝이 없는 형벌에 빠져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죄인의 최후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할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꼭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는 안 되냐? 이건 너무 독단적이고 편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야. 너무 배타적이야. 그럴 걸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선포한 이유는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독단적이기 때문에 진리에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가짜일수록 다 혼합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는 하나예요. 진짜는 하나. 오리지널은 하나라고요. 나이키가 나이스를 신었다고 해서 나이키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마이가 딱 잡으면 이걸 오히려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제가 청년 때 있었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건 나중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그 문제는 깊어지고 길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한 사람이 살다가 뭘 하다가 빚을 1억을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지금 이 시대에 빚 1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물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빚이 1억이 되고 1억이 2억이 되고 그 2억을 갚지 못해가지고 파산을 하고 개인 파산하고 회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더라고요. 전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교회 다니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 진짜 답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미 말했던 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냥 빚 몇 억 졌는데 그냥 내 능력으로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형벌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어른이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주면서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했더니 그 어르신이 저를 향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이 죽어봤어? 천국과 지옥 있는지 가봤어? 제가 안 가봤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화를 낼 때 받아주면서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갔죠. 제가 그랬더니 계속해서 뒤에도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증명해서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분은 아세요?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케이,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 이겁니다. 진짜 천국이 있어서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주님 주신 상급이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다면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정말 행복과 기쁨만 가득한 곳이라면 그제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부자는 내가 하나님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만 지면 잘 되고 하나님이 너무 잘 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하나님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지가 됐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부자는 예수님 필요가 없었거든요. 너무 잘 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기 하늘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한테 시켜가지고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하십니까? 여기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큰 구렁이 있어서 너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 그때 이 부자가 한 번 더 외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자식들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우리 자식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가진 것 가지고 나름 행복하다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부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불순종의 영이 역사예요. 복음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셨대요. 믿을 때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고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대요. 이것처럼 공평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믿는 건 아픈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믿는 건 병원에 누워서도 할 수 있고요, 믿는 건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때 다시 살아요.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에 계속해서 전할 복음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영적 죽음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 5절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우리가 영어로 grace, 이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 여러분,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행위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공짜로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내가 당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값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물질로 걱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정말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보내주고 돈을 대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편한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지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짜죠.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는 은혜고 공짜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과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형벌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가 모든 것을 담당했으니 너는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짧고 짧습니다. 저도 10대, 20대 때는 정말 인생이 길었어요. 군대 2년 6개월 갔다 왔는데 군대가 왜 그렇게 긴지
그런데 점점 나이가 가면 갈수록 맞아요. 인생이 정말 짧아요. 영원한 세계는 정말 영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낭비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저주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죄와 저주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손을 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너희가 마음 열기만 하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를 구원할게. 나와 함께 살아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